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쓰임을 하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시고 은혜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고개를 드시고 좀 말씀을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핸드폰을 좀 꺼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좀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자의 축복, 성경에서 있어서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지혜의 또 가르침의 근본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중세로 올라가게 되고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 로마로 올라가고 그리스 로마에서 그 위로 가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 고대 근동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고대 근동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 특히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교회 밖의 내용을 세속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세속적인 지혜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또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중세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많은 부분 성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또 이루어져 있고 또 문화예술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있어서의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을 살아가게 하는 그 근본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지혜 있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가르침과 지식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근본적인 것 자체는 바로 이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잠언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이제 2300년에서 2500년 이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옛날 얘기로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지혜로 삼고 나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 존재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마음이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거. 세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마음속에 새겨집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평범한 내용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것. 나로 하여금 머릿속에 있지 않고 각인되는 것 자체를 좀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각인되어 있는 것이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규정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또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제 동력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돌아보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각자의 생각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적인 방법론들이 다들 마음에 많은 부분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채워지다 보니까 삶을 기쁨과 평안함으로 체험받고 나아가는 것이 또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겼을 때에 마음속으로 새긴다라는 것이 3장 1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에 기쁨과 강건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연말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체험받고 있는가. 마음에 있는 것은 생각으로서 표출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양한 환경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또 주님 바라시고 예배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인식하고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명령으로서 하나님 명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은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데 3장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준비 시작. 청년부만 준비 시작. 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것. 요즘에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에? 구약 시대의 복은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 토직 이 세 가지가 강력한 복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복이에요. 육적인 복 안에 영적인 복 또한 녹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3장 1절을 통해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은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거기다가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다운 복 자체는 오래 살지만은 평강함을 통해서 오래 사는 것 자체를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수많은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들려집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 어려움으로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수많은 일들, 또 아나마나한 것들, 심지어는 다음에 메인 뉴스에 그런 뉴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길가에다가 차 세워놓고 햄버거 사 먹었다는 얘기가 이제 다음에 메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경찰관이 어떻게 길가에다 차 세워놓고 네? 차 많이 다니는 데다 차 세워놓고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느냐. 그게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사회에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이거 뭐 햄버거를 사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 그 수많은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기사를 보면서 또 누군가는 배고프니까 뭐 밥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또 한편의 불에 있어서는 아니 어떻게 길가에 차 세워놨다가 잠깐 세워놨는데 딱지 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뭔가 좀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런 내용으로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정보가 넘쳐나고 또 정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알면 알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외부적으로 정보로서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이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그나마 열심히 살려고 했던 마음과 의지까지라도 빼앗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말씀이 백신이 되어서 외부적인 세균의 공격이 있을 때에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체계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 육신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동일한 것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판단하게 되죠. 판단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죄해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회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기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갈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3장 2절에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할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해요.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지혜죠.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무슨 일도 어떻게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중심이 그냥 보여진 대로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다가오게 되는 특별히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 많은 정보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성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보들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면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상 공간이 현실처럼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려도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 같이 똑같은 이런 가상 세계가 이게 구현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해외여행을 굳이 안 가도 집에서 얼마든지 똑같이 이제 구현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것이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사람이 접하고 경험하고 조금 더 쉽게 경험하고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피로함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 자신의 것 가지고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 먹고 나서 이제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움직이고 반응해야지 우리 마음 먹은 거 얼마나 가요. 그 며칠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지혜로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아주 넘쳐나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아우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세상을 다른 사람들이 다 어둡다라고 했을 때에 나 한 사람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혜자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그 존재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절과 3절 봅니다. 3절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라는 것은 우리 셀도 헤세드 셀이죠.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 그게 바로 인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 그리고 진리는 거룩한 것.
죄로부터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인자나 진리나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3장 1절과 3절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머리 듣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졌을 때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주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억된 그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 귀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3장 1절에 마음판에 새겼을 때에 2절에 장수와 평강을 더하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3절에 그 진리의 말씀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겼을 때에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움직이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잡는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귀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존귀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럼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욕먹는 삶이 아니라 존귀하게 되는 사람. 여러분도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귀한 삶. 존귀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세상은 그 사람을 S급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 존귀한 사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 보니까 손 대는 것이 열매를 맺어요. 손에 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대고 움직이는 것이 열매를 맺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지혜는요, 성경의 지혜가 고대 근동의 지혜랑 이제 하나로 연결돼서 가거든요. 그 지혜는요, 인류 역사 유산을 담고 있어요. 네? 인류 역사 유산을 담고 있고, 그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지혜는 폭이 상당히 좁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요. 점점 폭이 좁아지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과 도덕적인 가치와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웁니까? 점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과목이 축소돼요. 비중이 없어요. 왜? 학생들이 중심을 두지 않으니까. 입시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하면은 기술적인 것들, 거기에다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폭을 넓히면서 세상의 아름다움,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탐구할 수 있는 열정과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본능에 이끌리는 동물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인데, 그 지혜는 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면 동생들 또 형들이라든지 같이 어울리고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배우게 되고요. 또 큐티 나눔 하면서도
아이들도 같이 이제 그걸 나눠요. 요한계시록 요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생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는 거. 사고의 폭과 생각이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할 수 없을 때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조금 더 사고의 폭, 생각의 폭, 경험의 폭을 넓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저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하영이가 이제 반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 하면서 이제 투표 이제 개표를 이제 진행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표한 사람은 누군지 이제 회장이 누군지 누가 된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말하면 안 되고 월요일까지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식구들이니까 뭐 우리한테 알려 주더라고요. 뭐 안 하면 영향가가 없으니까 알려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교회장이 누가 됐냐 했더니 자기네 반 부반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반장하고 부반장만 전교회장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나갔으면 자기가 될 수 있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전교회장 얘기 나올 때 이제 애한테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하영이가 전교회장, 이제 반장 나가면서 공약이 이제 끝나고 10분 청소였거든요. 지금도 10분 청소하고 와요, 걔는. 끝나고 나서, 남아서. 거기다가 더 짐을 짊어주는 건 이게 부모 역할이 아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나가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나가면은, 저는 이제 그 2학기 때도 반장 선거 나간다고 했을 때에, 에이, 설마 되겠냐. 그냥 하는 얘기겠지. 제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정교회장 나갔으면 자기는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자신감 있게 그냥 뭐 뻥 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얘가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야기한 게 얘는 교회에서 커서 뭔가 다양한 경험들 공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삶에 이제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뭐 나중 얘기고요.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무엇을 도전하고 경험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력이 됐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사모님하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를 얽매가지고 인생을 어떤 그 정해진 틀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그 틀로서만 정해진 거, 사람을 그 억압하고 누르는 거, 자유로운 생각을 차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사람다운 삶,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터전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 있잖아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고 저녁 때 마무리하면서 일생을 사는 것 자체가 맨날 똑같은 삶 반복되는 것이 이것이 감사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인가? 인생의 반복되는 순간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삶을 고민해 보고 초등학교 때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교회 밖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말씀이 마음판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데요. 그 지혜가 10년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어떤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는 건요. 그것의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요. 뭐 있으나마난 거 하면 마음판에 새깁니까? 그냥 보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말씀이 소중한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니까
지혜가 있어서 날마다의 삶이 시간 지났을 때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거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올 한 해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내년 한 해도 기쁘고 소망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내년 한 해가 가는 한 해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서 마음판에 새긴 이들에게 장수와 평강과 또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김을 은총과 함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있을 때 눌리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말씀이 가치 있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죠. 또 5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1절과 3절과 5절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지금 마음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래서 어떤 일을 행동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기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명철을 의지하는 이 반대적인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지혜와 경험. 정말 그 작고도 작은, 좁고도 좁은 내 마음과 내 명철을 마음속에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고 사람들과 부딪혀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마음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이루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요 계속해서 문제만 생겨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 한 사람 앞에 있는 예수님이 만나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끼리 부딪히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범사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내 명철이 자리 잡고 있으면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성 가운데 내 마음이 합한 사람과 내 마음이 합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 판단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1절과 3절과 5절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고요. 2절과 4절과 6절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평강함으로 우리 길을 지도하신대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루하루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도 알지 못하잖아요. 날씨도 갑자기 급변하고 환경도 급변하고 육신의 건강도 빠르게 변해가는 이때에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알 바를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물어봐야 돼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그냥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삶의 모습 따로. 사람이 스스로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미련하고 불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불완전해요. 이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가치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될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시작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그 반대의 요소를요. 5절과 7절을 통해 이야기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가치관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해요. 이 시대 가운데 왜 교회를 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믿을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것에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으로서 그들의 명철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안에는 또 말씀 가운데 마음판을 새기고 나가다 보면 세상에서 신앙인을 보는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이고 작은 부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그 판단 가운데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세상 다른 것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다른 것을 보거나 판단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 존재한 성장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지혜가 심령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 본질에 대해서 뭔가 알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것이 먼저 읽고자 한 다음에 말씀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죠. 해보지도 않고 접근하지 않고 근접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 저런 분 기도했는데 응답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성경임을 생각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겸손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적인 내 교만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돼요. 그 교만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그 말씀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말씀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천장이 끝까지 나를 위해서 열려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한없이 사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겸손을 가장하면서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았을 때에 8절에 보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약이 돼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심령이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거. 골수가 뭐예요? 네? 백혈병이 있으면 골수 이식하잖아요. 피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골수가 윤택하게 몸에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겼을 때에 반대로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정작용이에요. 세균이나 나랑 상관없는 것들이 심령에 들어왔을 때에 버릴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할 수 있는 자정작용,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말씀이 없고 내 생각과 지혜가 있으면 그 있는 대로 내 생각에 근거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할 일이 있으면 다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몸에 양약이래 보약이고 날마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야 돼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얼굴만 봐도 빛이 나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자를 다 주신대요. 장수하게 하시고 장수뿐만 아니라 평강함, 또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신다는 이 평강과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몰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귀중하니까 그 귀중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또한 귀중하게 여겨서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 알죠. 아는 거. 하나님 말씀. 주님 어떻게 섬겨야 되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지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은 아는 거고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경엔 절대로 아는 것으로서 구원받는 얘기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은 행함과 하나의 요소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 보면요. 갑자기 내 재물과 소산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갑자기 그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재물과 처음 익은 것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재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 연결점을 봤을 때에 위에서 보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 행복해지려면 돈이 가장 첫 번째 요소로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까? 저도 자주 회개해요. 돈 생각하는 거 회개해요.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있으면 되고 없으면 힘들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고 베풀라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마음의 생각과 내 지혜와 명철은 끊임없이 소유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더 가질 수 있을까? 더 쌓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 지혜는 하나님 뭐 하라고 해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뭐죠? 주변 사람들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는 삶을 살려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반대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줄어들면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 돈을 예수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연약함. 보여지는 것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불안하고 돈을 근거로 해서 사람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돈을 통해서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인색하고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는 인색하고 주변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 때는 동일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향해서 사용하는 것을 인색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삶.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면서 오늘 잠언 말씀은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고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10절에 그리하여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거 똘똘하게 생각해서 체험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살고자 했을 때에 그게 가능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더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한 지지대와 버팀목이 되어서 나를 살줄게 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풍성함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것 자체가 고대 근동의 지혜이고요. 성경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고를 채우고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 복되고 기쁘고 평강함, 어디 가서 눌리지 않냐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고요. 자녀 가운데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돈 버는 기술, 또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지혜만 계속해서 채워보세요. 인생의 파도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생각의 폭이 좁혀져 있으면 인생의 수많은 풍파가 다가왔을 때 그 삶을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지식과 방법론,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 인생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잖아요. 수없이 수많은 변수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인생이 견딜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견딜 수 없어요. 생각의 폭, 사고의 폭은 어떻게 넓혀집니까?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고 소망함이 없다면 왜 없을까?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 같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삶을 기쁘고 평안하고 의미 있고 그냥 마음의 단순한 평안뿐만 아니라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인데요. 그 지혜가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새기지 않으면은 마치 마음밭의 비유처럼 성경에는 마음밭의 비유처럼 하나님 말씀이 마음 속에 밭에 떨어졌을 때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을 열매 맺을 때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길가, 가시밭,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다 없어져요. 다 죽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외부의 풍파 앞에 그대로 흔들리고 열매 맺는 존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심걱정의 한가운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마음밭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풍파 앞에 흔들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 지혜, 그거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폭, 경험의 폭, 사고의 폭들을 좀 넓혀서 그 넉넉함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 어두움의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로 참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생명 가지고 또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로만 충만함 받는 존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절망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생명 되신 말씀 가운데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